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2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어, 개인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에 있을 때에 훨씬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 어느 순간에는 환호하고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돌변해서 분노를 폭발하기도 합니다. 군중은 일관된 사고보다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군중 심리라고 말합니다. 군중 심리로 특정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의 그런 기대감은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서 거의 맹목적인 수준으로 환호를 하게 됩니다. 각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군중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큰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은 엄청난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중은 언제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군중은 진리를 판단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군중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군중들의 열광도 신뢰하지 않았고 군중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 무리의 기대는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입성할 때는 위엄을 갖춘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합니다. 무리는 무력의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무리는 칼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무리는 지금 당장 새로운 나라, 해방된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십니다. 군중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조차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사건이 성경의 성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숙성의 기간을 거치면서 깊은 맛을 내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즉각적인 이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깊어집니다. 시간을 거치면서 점차로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완전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본문에는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한 무리는 17절 말씀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즉, 사건을 보고 증언하는 무리입니다. 다른 무리는 18절 말씀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표적을 듣고 따라 나온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본 것을 증언합니다. 누군가는 표적 때문에 나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무리와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질 때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기대가 무너질 때면 실망하고 침묵합니다.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환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때는 주저하게 됩니다. 당시 군중들의 어리석은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단순한 그런 도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군중의 환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까지 동행하는 제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군중의 비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환호하는 무리가 되기보다는 겸손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픔으로 인한 괴로움과 불안과 고통과 절망 중에 계신 환우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 또한 속히 회복되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